이제 금요일, 이제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이제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작년하고 이제 숙소는 같은데요. 증도에 있는 이제 저쪽 전라도 신안군 증도 바닷가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 우리가 이제 하룻밤 잤고요. 거기 가는 중간에 여수에 들러서 이제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들렀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애양원 역사관을 들렀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와 그 또 10분 거리에 있는 야월교회, 이 두 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올해는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꼽사리로 이제 따라갔고 이제 큰 버스에 이제 가면서 자고 오면서 자고 이래서 참 좋았던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운전을 해서 힘든 것뿐 아니라 좀 제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생애, 이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관련된 책들을 다 읽고 막 논문도 다 찾아보고 잘 알지만 또 기념관에 가서 또 그것을 확인하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또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은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그걸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염산교회는 이제 첫 번째로 지정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순교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전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77명이 이제 순교를 당한 곳이고, 그 10분 거리에 있는 야월교회는 정교인 전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65명이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갔을 때는 마냥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지금 당장 막 뛰어나가고 외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막 힘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괴로운 감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내가 이 순교자들의 삶을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감동받고 뜨거워지고 이제 나도 이 순교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었는데, 1년 동안 이걸 까맣게 잊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니까 이걸 오기를 잘했다 싶기도 하면서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저 시절에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구나, 이 한반도 땅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무서웠구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선조들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으로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마냥 이렇게 감사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성도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복음이 드러나고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 결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이름대로 살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도록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리 때 한가운데 떨어진 양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공회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이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갈보리,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이 씨앗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영광을 위해서 썩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위해서 주님께 생명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좀 작아지다가 이제 눈치를 채시고 좀 크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결국에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탐방을 가서 실제로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냥 웃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오면서 들렀던 영광의 염산교회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1939년에 이제 허상 전도사라는 분이 오셔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원창권 목사님 이어서 3대 김방호 목사님이 이제 시무를 하시던 시절에 이제 허상 전도사님은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실 때까지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또한 이 2대, 3대 목사님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죠. 그러면서 공산군이 이곳에 진입하면서 이제 교회당, 목사관 이런 건물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이 교인들의 가정을 돌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9월 28일에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나주와 한평을 거쳐서 영광 읍내로 이제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뻐서 이제 환영 행사를 이제 마을 사람들과 이제 교회를 주축으로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아직 이제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제 북한군들이 이제 대대적인 보복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해 10월 7일에 이 기삼도라는 이름의 이제 신학생이 이제 목포 성경학교 학생이었는데요. 불타는 교회 건물 앞에서 죽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노용길 등 이제 젊은이 3명이 새끼줄에 꽁꽁 묶여서 이제 돌을 매달아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 교회에 노병재 집사님 부부와 그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서 일가족 9명이, 그리고 그 노병재 집사님의 동생 가족들까지 다 합쳐서 22명의 온 가족이 꽁꽁 묶여서 이제 큰 돌멩이와 함께 꽁꽁 묶여서 그 바다로 빠져서 죽습니다. 끌려가면서 그 바다 그 수문 앞에 이렇게 서서 이 노병재 집사님은 끝까지 소리 높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수장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13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대 사역자였고 지금은 장로로 계셨던 그 허상 장로님 부부가 이제 산골짜기로 끌려가서 죽창에 찔리고 이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장로님 또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이 공산군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염산교회에 방문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영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몇 년 전까지 그 교회의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또 이렇게 권사로 계셨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계속 뜹니다. 그 중에 이제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어르신들 말 발음을 알아듣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수문 앞에 막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그 어린 15살 난 소녀가 자기 막내 동생을 등에 업고 이렇게 빠져서 죽었는데 시체가 떠올랐는데 목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할머니가 또 한 번 나와서 짧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들 다 천국 갔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소녀가 막내 동생을 업고 이제 목이 잘린 채 발견된 그 시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목격자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딸들의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동시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꽁꽁 묶여서 끌려가서 죽게 된 것이죠. 네, 15살 난 언니가 이제 동생들이 묶여서 끌려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언니가 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 우린 지금 천국 가는 길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목이 잘렸을까? 이제 그 동네에 목격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언니가 동생들이 무서워하니까 계속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울지 마 그러면서 찬양을 높이 부르니까 이 공산군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려서 죽이지 않고 목을 자른 다음에 물에 집어 넣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야월교회에서도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9살 때, 내가 10 몇 살 때 뭐 이런 것을 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과 말투와 억양에서 그 슬픔과 끔찍함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는 결코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멋지거나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눈물과 끔찍한 비명으로 가득한 것이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신 걸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주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그리스도께 질문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아멘. 순교는 일정한 수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약속된 것을 채우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듯이 이제 몇몇 자녀들은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 누구 하나 비겁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자신을 죽이려는, 그리고 자기의 그 아무 죄 없는 작은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내거나 저주를 퍼붓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순교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순교가 있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또 어떠한 일을 위해서 죽음에 맞서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순교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물론 이제 슬피 울고 이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이는 그들의 영혼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산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문준경 전도사님도 그렇고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도 그렇고 끌려가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길에 자기를 끌고 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복음을 전합니다. 걱정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 제발 그만두고 예수님께 돌아와라, 이러면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 그 모습은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에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선포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그 자체, 그 죽음 자체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에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순교의 핵심은 어떤 엄청난 용기나 단호한 결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기에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공동체가 함께 몰살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꼭 복수해라 하지 않고, 이 세상이라면 그랬겠죠. 그래서 공산군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저들 남겨두면은 이제 자라나서 분명히 복수할 거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 죽음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용서하셨는지 증언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순교자들의 삶인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고난과 죽음, 순교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원어가 이제 순교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이제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선교사이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린 단순히 이제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람만, 선택받은 어떠한 사람들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목회자만,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평생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첫 순교자가 등장하죠.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순교 역사가 결코 일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아멘.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성경 본문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모든 본문들이 다 이와 같은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를 얻는다 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함으로써, 우리가 부자가 됨으로써,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우리가 병들어서 쓰러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죽으시겠습니까? 이제 시리아, 무슬림 국가 한복판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쫄라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합신에서 공부할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박형영 교수님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명씩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 불러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간증을 하고 이제 비전을 나누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한 분이 이제 그날 순서가 돼서 앞에 나오셨는데,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 전공인데 저는 선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순교하고 싶어서 저와 함께 매일 밤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러면서 이제 낙타 모자가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낙타가 이제 엄마 낙타한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이 못생겼어?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합니다. 사막에서 이제 모래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눈은 이렇게 생긴 거야. 엄마, 근데 우리는 무릎이 왜 이렇게 생겼어? 사막에서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무릎은 이렇게 생긴 거야. 엄마, 왜 우리는 등이 이렇게 볼록해? 사막에서 우리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등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웃었죠. 네. 그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순교하러 나갑시다.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이 이분을 다시 부릅니다. 이분이 너무 이제 감동을 주니까 한 번 더 뭔가 간증거리가 있나 보다 이제 불렀는데, 이분이 이제 쭈뼛쭈뼛 그 지난 시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쭈뼛쭈뼛 겸손하게 이렇게 나오더니 꾸벅 절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헬라어 퀴즈에서 컨닝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하고 여러분께 사과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루하루의 순교에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서 죽어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교가 없이는 결코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이제 순교하신 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평생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순교의 열매로 쓰임 받은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지점에서 조금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이 계신가요? 무슬림 북한으로 가야 되나 막 지금 찔렸는데 다행이다, 안 가고 매일매일 죽는 건 쉽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목숨을 바친 그 각오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죽이려는 이들 때문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우선 피합시다 이렇게 강권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하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인 것입니다. 꼭 살아서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씨가 죽어야 싹이 나듯이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사실 저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줘서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주고 이 행복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긴 한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바는
이와 같은 길입니다. 씨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꼭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훌륭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해야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 아플 때, 고난을 당할 때, 죽을 때, 우리가 깨어질 때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성공보다는 우리의 깨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트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